옆에 평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명절입니다. 우리 교회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오늘도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을 가득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 감사 열매가 줄줄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에 그 마찌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뭐 꼭 마찌족의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아프리카 부족들을 사진을 하나 넣어봤어요. 이 마찌족들은 감사하다 하는 말을 그래서 어떤 그 표현을 하느냐, 감사할 때 머리를 땅에 대고 감사하다. 머리를 땅에 대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표현하는 거죠. 감사한 부분을 정말 내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 그래서 감사라는 말의 뜻도 내 머리가 땅속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감사에 대해서 표현이 아주 극진한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서 9시간 버스 타고 가고 그다음에 바기오라는 데 가고 바기오에서 다시 버스 타고 7시간 본톡이라는 데 들어가고 본톡에서 다시 걸어서 7시간 걸어서 산길을 걸어서 7시간 간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살고 있는 부족들이 산지 부족인데 로마 위기라는 부족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부족의 이름이 로마 위기예요. 로마 위기라고 그래요. 그들은 스스로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앞에 물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강같이 물을 엄청나게 흐르고 물살도 빠르고 그런데 세수를 안 해요. 저주받은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저주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족에 도착했는데 첫날 저녁에 우리가 낮에 이제 쭉 돌고 머리도 깎아주고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병든 자 방문도 하고 했는데 저녁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달라는 거야. 예배. 근데 가니까 죽은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더라고. 힘도 다 빠지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죠? 근데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야. 뭐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평소에 그분하고 고인하고 같이 살 때 감사한 일을 고백하는 거래요. 감사한 일을. 너 나하고 그때 놀러 가서 어려웠는데 네가 나 구해줘서 정말 고마웠단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부족이에요. 우리 죽은 사람한테도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감사로 또 네가 나에게 이렇게 도와줬던 것들을 감사하고 그래서 참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행 하면서 가끔 가다가 핀잔을 줍니다. 야, 저분이 의자에 앉혀드리라. 그러면 이제 저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그 여행의 제일 화제의 말은 의자에 앉혀드리라, 의자 갖다 드리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쨌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참 다양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마찌족의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이 마찌족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아리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병아리가 이 주둥아리로 먹이를 쪼아먹고 옆에 이것저것 막 고춧가루하고 묻었을 거 아닙니까? 입 싹 닫고 시침이 되는 거죠. 시침이 된다. 그래서 그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병아리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옆에 묻어있는 부리에 묻어있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닦고 안 먹은 채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저 입 싹 닦는다 저 사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침이 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감사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에게 내가 호소한다 이런 뜻이죠. 호소한다. 내가 그야말로 이 호소를 한다. 그 호소는 뭐냐?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버리고 나를 거절했다. 거역했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주일에 한번 여러분 감사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소가 먹이를 먹고 마구에 와서 앉아서 쉬면서 다시 먹었던 음식을 끄집어내서 잘게 부숴서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새겨보면 좋겠어요. 지난 세월들에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래 그것도 감사했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 힘든 상황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00편에 감사로 나아가며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감사로 나가며 우리가 감사 찬양한다는 말이 뭐냐?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씻겨주신 은혜, 나와 동행하신 은혜, 어려운 시험과 낙심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것이 그게 예배의 고조예요. 예배의 이 상당히 이제 올라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 감사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들에 나에게 함께 하셨던 바로 그런 일들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달았다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열매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열매는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감사가 있느냐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은혜 받은 증거이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줄줄줄줄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하는 이 말은 낙심하고 있다. 지금 신앙이 많이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다 하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생활이 떨어졌다, 타락했다. 타락의 증거가 무엇이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보면 감사의 절기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마치 장막절 마지막 날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호텔이나 또는 이런 데 많은 거리에서도 보면 밤새도록 우리 여행객들 잠 못 잘 정도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래서 얼마나 신통망통한 춤을 1부, 2부, 3부 댄스로 시작해서 뭐 지루박으로 시작해서 춘하하고 봤는데 아니에요. 춤도 똑같아요. 둥그랗게 서서 손잡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점점 앞으로 갔다 또 뒤로 점점 왔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 춤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저렇게 이 환호를 울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 그들이 감사해요. 감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그들이 얼마나 감격에 넘친지 밤새도록 그러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심하라. 너는 명심해야 된대. 명심을 해야 돼. 너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은 무엇이에요?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는 분명히 명심하라. 말세에 너 심판할 때가 있다. 심판. 무엇에 대해서 심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감사치 아니한 것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정말로 이 굉장한 이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치 아니한 것에 대해서 바로 말세에 심판하시겠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감사가 안 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적은 것도 감사하세요. 우선 우리가 감사할 때 큰 것을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보려면은 작은 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성숙한 분이다. 성숙한 분이다. 어떤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명절을 3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는 초실절이 있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살펴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에, 그래서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건너뛴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은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초실절에 대한 감사는, 초실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은 성령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곡식을 처음 딴 곡식, 처음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절을.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간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초막절을 이야기할 때는 텐트이고 또 장막절을 이야기해요. 장막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장막절은 어떤 뜻이냐면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창고에 넣고 그리고 이 감사를 드리고,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초실절과 초막절은 곡식과 관계가 있어요. 곡식과 처음 익은 곡식을 따면서 첫 수확을 따면서 그러면서 이 보릿고개도 넘기고 겨울 내내 양식이 없어서 어렵게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배가 고팠는데 곡식을 걷어들여서 지금 작게나마 걷어들여서 하얀 쌀밥에 간장하고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먹으면서 감사하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이 가을이 되면 추수할 텐데 추수할 때까지 태풍도,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는 태풍 불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도 불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초실절이에요. 맥추절이고, 그리고 다 거둬들인 다음에 감사해서 또 감사하는 이 장막절을 지키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자,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왜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좀 보너스로 뭔가 얻어 잡수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셔도 만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얻어먹고 싶어서 명절을 지키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신앙이 이기적이고 또 어떻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자기 중심인 것 같아. 자기만. 그래서 우리는 남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공동체잖아요.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남은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다. 그건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적인 삶, 또 더 나아가서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명절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명절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부모 생신에 힘을 들이는 거죠. 뭐 요즘 회갑잔치는 잘 안 합니다만 그래도 회갑 때 되면은 여행이라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니까 돈 더 내죠. 뭐 자식 아닌데 여행 갔다 오라고 누가 돈 쌓아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힘을 들이는 거죠. 자식이니까. 부담을 갖는 거죠. 자식이니까. 부모님 회갑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뭐 부담이 없어. 우리는 풀이야, 자유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 회갑이고 칠순이 되고 하면은 그래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따뜻한 밥이라도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그러면 선물이라도 드리고 부담을 가져야 되죠. 부담을. 왜?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부담이 돼야 정상이죠. 왜?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만치 부담이 있다는 것은 그만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은 항상 되새기시고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그야말로 이 종살이에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도 보니까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대대로 영원한 규례, 그야말로 대대로 알게 한다. 이것은 이 명절은, 이 감사절을 생략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여기에 종들이, 노예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밧줄을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예쁘게 보일지 몰라도 어쩌게 EBS를 돌리다 보니까 쉽게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볼 수는 없고 잠시 봤는데 노예들이 진흙에다 볏짚을 넣고 밟는데 그야말로 채찍으로 후리 갈기고 이만한 도끼 같은 칼을 던져서 영감님을 죽게 하고, 얼마나 참 막 통곡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 고대 노예를 하는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거기다 말 안 듣는다고 들고 있던 도끼 같은 걸 탁 던지고 딱 고치는 거, 저게 노예다. 저렇게 아무런 힘없이 그야말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는 노예 모습을 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과거의 삶이 어떠했느냐,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우리를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승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인하여 허물로 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소득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소득에.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감사하라. 그래서 레위기 24장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소산 우리가 거두어들인 바로 이 소산에 대해서 이 감사하라. 매년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득에 대해서 내가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감사는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바로 영국 웨일즈 남쪽 지방에 있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서 바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출발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특별히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1명이 길이가 27m, 무게가 180톤, 그렇게 큰 배도 아닙니다. 작은 목선입니다. 이 배를 타고 그들은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선조 순례자 101명이 떠나다 1620년 9월 2일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이 신대륙을 위해서 떠났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가톨릭에 항거하며 청렴한 생활을 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렴한 생활을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적인 도덕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청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유한 삶도 우리에게는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런 청렴한 삶,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은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뭐 사람 앞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다.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요. 청교도들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청교도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은 청렴한 생활을 표방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청렴한 삶을 부르짖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제임스 왕은 저들을 청교도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미국의 11월 9일 날 매사추세츠 케이프만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굶주린 인디안들의 습격으로 다음에 3월 초까지는 50여 명 가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을 제거하면은, 또 환자까지 제외하면은
건강한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남자들. 그런 정말로 실패 같지만은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심었지만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인디아는 옥수수와 호박씨를 주어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어서, 그래서 사냥과 고기잡이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진 첫 번째 얻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같이 칠면조 고기와 그리고 옥수수, 호박, 대합, 조개 등등을 비록 조촐한 음식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던 것이죠. 미국이 돌이켜보면은 미국이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했고요. 올해로 242년이 됩니다.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게임도 안 되죠. 우리나라는 반만 년 역사, 우리는 얼마나 역사가 많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242년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제패했어요. 세계를.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어떤가는 국가가 되었죠. 사실 돌이켜보면은 중국이 요즘 많이 발전한다 해서 우리나라 중국한테 자꾸 빌붙는데 중국이 선진국 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돈 몇 푼이 있다고 선진국 아닌 거죠. GNP가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가치관, 사상,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야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직은 중국도 남의 그냥 서민을 뺏어 먹으려고 하고 남의 영공이나 막 침범하고 이런데 선진국 되겠어요? 아직요? 자, 이 미국은 보면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던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라, 감사하는 나라. 그야말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잊지 아니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끄집어내면 달러에다가 그대로 화폐에다가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돈에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 남해 소록도에 가면은 나우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비석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손해봤는데, 아이고 사기당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면 더 아프잖아요.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라. 남아있는 것. 충북음성의 꽃동네에 가면은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얻어 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의 깊은 모습을 우리가 두 군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결과, 감사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리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신에게 기쁨이 샘솟듯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는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잘하시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이게 뭐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칭딱 술 처먹고 그냥 들어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사해 보십시오. 살살 숯불이 피어나듯이 그야말로 감사거리가 생겨나요. 감사거리가
없는 곳에 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거리가 많은데 안 해도 감사하지 뭐. 그냥 뭐 다 감사하지. 다 있고 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해 보십시오. 안 돼도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감사가 솔솔 피어납니다. 감사가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네 개 되고 여덟 개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 여러분들 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나 개나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 막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고 하지 마. 막 달라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알아서. 예.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감사를 주십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9장 6절을 보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뭘 심어야 돼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는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너희의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뭘 심어야 돼? 뭐 곡식 논리로 농사 논리로 하면 곡식을 많이 파종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저 성도님들 마음속에다가 심으면 열매를 맺어서 나를 따먹게 할 거예요. 뭘? 감사를 심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집사님 마음이 푸근해져서 그래 나 저 사람 참 좋아. 만나면 늘 반가워. 늘 참으로 만나면 즐겁고 행복해. 나도 저 집사님 선물 주고 싶어. 이런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까칠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를 더 심으세요. 더 심어요. 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심으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부족한 재산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외모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만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연약한 체력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 정도만 박수를 치고 말솜씨가 없다 생각하시면 감사하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이에요. 없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100% 만족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이들이 배에서 내려서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넷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 하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들은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비겁하게. 이 어렵게 얻은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 학습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학습 세례와 이 성찬은 다시 말하면 여기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몸이 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남이 아니라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성찬식의
우리가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의 축하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